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여김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즉각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베드로는 크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진실하고도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흡족한 대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엄청난 말씀도 해주셨죠.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었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것도 목격했고, 예수님께 요청하여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처럼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믿기지 않는 경험도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만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얼마나 그 영광에 취해 있었는지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어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고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그 생명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사람이었죠.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거와 표적 그리고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으니 그것은 분명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결연한 마음으로 드리는 대답이었고, 실제로 생각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어쩌다 실수로 부인했다고 둘러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만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느낌과 결심으로는 호언장담을 하며 믿음을 지킨다고 고백했으나 자기 확신이 강했던 만큼 그 결단이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죠. 너무도 맥없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엄청난 죄책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한 일이었을 정도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느낌과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조건 하에서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죠. 그것이 진실로 믿음을 안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삶이 통째로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기적과 표적을 직접 행함으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 또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은 아주 겸손했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기적을 행한 많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영험한 기도나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은 것만을 확신하고 말할 뿐이었죠. 존경하는 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으신 기도문 중에 기도시 중에 저의 기도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얻은들 무슨 소용인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제가 이룬들 무슨 소용인가요? 저의 기도, 저의 소원, 저의 노력이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굳게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굳센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장담하며 주님께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도 어떤 순종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자녀들의 기도는 내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여 장담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나의 결심과 감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나의 결단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달린 일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다 하실 일이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오직 우리 삶의 게으름이나 불순종의 결과도 오직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마치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나서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제가 그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도 오직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약함도 고난도 어려움도 등이 감당해내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순서를 바로하라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결단과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더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